고난이 빚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루트에게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릴 만큼 아주 천대받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가 있어야 벽돌이 단단해지듯이 야고보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만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 만큼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처지도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부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반갑고 힘이 되어야 할 성도나 동료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첫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아도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 60년, 100년 하셔도 시험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나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환난에서는 분명한 이유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작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지금 절정의 시험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험에 리미트 같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분수를 배우고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루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의 단계를 높여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끔 하실 수 있으시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시험 가운데 그냥 두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에 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계속 2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여기 보시면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원하지 않아도 시험은 찾아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파산, 사고, 질병, 죽음,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유혹, 빈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신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가 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질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또 유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자녀를 일찍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술란 권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술란 권사님이 한 3주 정도 우리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 권사님을 만나고 위로하고 왔는데 뭐 뼈가 부러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동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남편 되시는 우리 박재권 성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김 권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삼하고 예배를 삼하기에 제가 옆에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휠체어를 구해서 우리 김 권사를 태워서 거기 예배 현장에 제가 밀고 가겠습니다. 꼭 출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휠체어를 다 구해놓고 오늘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오기로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우리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기 참 어렵습니다. 벌면 벌수록 갈증나는 것이 돈입니다. 끊임없는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시대는 평범한 가정에도 애인 만들기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아내가 신앙인이고 남편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도 이성의 문제는 순식간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욕의 시험도 큽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돈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에 등장하고 있고 이성의 문제는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명예욕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쉽게 떨칠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욕과 또 이
이성과 이 돈의 문제, 또 자존심의 문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로 이 세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참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부딪히고 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접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집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무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다, 계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뻐하다는 감정입니다. 기쁘게 여기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 선택이며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야고보가 시험을 만났으면 박수치고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다면 이것은 비합리적인 요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아픔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띄었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하는 마음, 억울해지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생각을 바꾸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시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으로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인내의 열매를 확신하라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금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섞여 있던 불순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장인은 그것을 걷어내면 금은 더욱 순결해집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태만과 두려움과 불신과 원망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고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은 휘포, 아래로라고 하는 뜻과 메노, 머물다, 지속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아래에서 버티다, 눌림에서 견디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의 피지컬 아시아가 이 몽골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답니다. 한번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돌장승 버티기. Bayağı bir süre bunu tutabilirim. Bakın tüyse kurt. Dedi daha hiç ona kadar hapis. Yemin ederim zar zor nefes alıyorlar. Korkuyor götürsün bana tiflete. Ya sen bırak. 오랜만에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버티는 과정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버티는 시간에 근육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스파르타 왕이 300명으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전쟁하는 그런 전쟁씬이 나오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스파르타식 교육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한번 더 보시죠. 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국가인 스파르타는 살벌한 관습과 훈련이 많았습니다. 7세인 어린 시절부터 성인 남자 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고게라고 하는데, 이 아고게 과정을 하기도 전에 약하거나 병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아기는 산에 버려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관습은 오직 강한 아이들만이 살아남게 되었고, 7세가 되면 부모의 손을 떠나 국립훈련기관에 입학해 달리기, 레슬링, 창과 검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동기들과 자주 싸움을 하며 훈련할 것을 강요받았고, 청소년기가 되면 스파르타의 밀집대형인 팔랑크스를 사용하기 위해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극한의 환경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우죠.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스파르타 정예병은 훗날 테르모필레 계곡에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엄청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같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질투로 그는 쫓기는 삶을 10년 넘게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자,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아멘. 이 고백은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10대 요셉은 참 미숙했습니다. 형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고자질하는 EQ 제로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도키마시아 시련을 줍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그 시련의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휘포몬에 그는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을 통한 인내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근육이 붙게 되고 우리 영적인 내성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우리 이 시련을 견디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와 고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턱걸이를 할 때 올라가자 1초 만에 뛰어내려온다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버틴 시간이 있어야 근육이 단단해지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견딤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인내도 완성이 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의 조르바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제 나비가 나와서 나르는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너무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이 애가 그냥 꼼지락 하더니만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게 조그리고 앉아서 그런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겉껍질은 금세 벌어졌지만은 날개는 격렬을 일으키다 결국 그 나비는 죽고 말았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날 이후 영원한 법칙을 어기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비가 껍질을 찢는 과정은 날개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결국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얻지 못하고 그 나비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시기, 그리고 모세는 광야의 40년,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25년이 있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현재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지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에서 회복된 사람은 상처 입은 자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보십시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들에서 산에서 눈물 뿌리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세우셨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10대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셨고, 한국교회가 그 인구 비율로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1992년도부터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주권만 강조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책임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그 신앙은 바로 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도 된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신앙생활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구원파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추운 겨울날 교단 선교부에서 선교사 면접을 보는데 새벽 3시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 후보가 새벽 3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면접 장소로 가보니까 아무도 나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 8시가 되어서야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참 미안하다고, 참 오래 기다렸죠, 참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뜸하는 이야기가, 자, 면접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서쿨, 학교란 뜻이죠. 서쿨의 철자를 말해보세요. 이 서쿨,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나 질문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분은 나빴지만은 표내지 않고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과간이었습니다. 2의 배수는 얼마지요? 4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당신은 합격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관이 추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첫째, 극기 시험 새벽 3시에 그 혹한을 견뎌내었다. 둘째, 신뢰와 약속의 시험 정확한 시간에 나왔었다. 셋째, 인내의 시험 5시간 동안 변함없이 기다렸다. 넷째, 겸손의 시험 유치한 질문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극기의 시험과 신뢰의 시험과 인내의 시험과 그리고 우리가 겸손의 시험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19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공동점을 발견했습니다. 고난 없이 순탄하게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이끈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상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병상에서, 또 어떤 분은 삶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간정의 자리까지 서는 단단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주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시험이 주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인내를 끝까지 이루십시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또 구비된 존재가 되십시오. 시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110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자,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청각장애인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담대히 대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단순한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와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저희 믿음이 강해지고 성품이 온전하게 빚어지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